4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지만은 확실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인을 불러서, 그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해결해주고 진짜 참 안식을 주려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금식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쵸? 신랑으로서 오셨습니다. 4장은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알아요. 30배 맺었습니다. 그쵸?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했었어요. 그럼 과연 도대체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 뭐냐? 열심히 충성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셔.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책임져 주셔 라고 해석을 하는데, 진짜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의 리뷰 4장 1절부터 한번,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렇죠. 설교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죠? 보고 못 전하게 하니까 설교하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를 뿌렸다 그랬죠? 씨가 우리 뭔지 알아요. 다. 씨가 뭔지를 다 알아. 말로는 다 알아. 근데 30배, 60배, 100배에 눈이 돌아가지고 우리 기복주의로 갑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들어야지, 유대인이 아닌 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주식 올라가게 해주시고 물질 가운데 어마어마한 육신의 축복을 주시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힌트를 삼아서 읽어야 돼. 한 번 더, 한번 10장부터 우리 12장까지만,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유대인은 아하 하고 깨달아. 근데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유대인이라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13절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 왜 외우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언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있었는데, 알죠? 아까 있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했죠? 종이로부터 책이 나오기까지 1490 몇 년인가, 그때까지는 책이라는 게 뭐냐? 양 가죽에 쓰여진 거야. 책이 만약에 50페이지, 100페이지다 그럼 양이 100마리가 필요해요. 부자야, 부자. 가난한 사람은 책 근처에도 못 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들으러 다니죠. 들으러. 회당 가서 이렇게 듣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들으면 뭐냐? 그냥 듣고 우리처럼 그냥 이게 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외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외우면 외우시켜. 하늘 천 따지에 천자만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워. 중요 구절들을 외워요. 회당에 모여서 외워. 우리 보고 외우라고 하면 우린 큰일 났죠. 그렇죠? 열심히 외워. 머릿속에 방방방방 남아있어요. 구절이. 단단단 남아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왜 이게 맞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로마 압제 가운데, 그렇죠? 참고로 회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다 그냥 먼지청이처럼 흔적조차도 없었지 포로로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끌려갔어.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끌려왔구나. 근데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 언제? 70년 있다가. 성경의 구절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사야 예언, 예레미야 예언이 딱 보이니까 야 우리 돌아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여기 끌려왔지만 이제는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자 불순종하지 말자. 근데 성전이 없고 성경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각 마을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당이라는 걸 져요. 유대인 공동체라는 회당을 져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회당이 없는데 일본에 있대요. 거기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여요.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낭독하고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 저 가끔 화면에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볼 수도 있어. 다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구절을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다 외워. 그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운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외웠어.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성전을 졌지만 각 마을에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와서 듣고 외워. 그래서 그 중에 구절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13절이에요. 한번 그들이 달달달 외웠던 이사야서 6장 9절에 1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이게 색깔 친 거 있어요. 색깔 친 거. 이걸 중심으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저렇게 전해라라면서 사명을 줄 때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저주 같은 말을 해. 야 너희 들을까봐 겁난다, 볼까봐 겁난다, 보지마 듣지마, 깨달을까봐 겁나, 깨달아서 너희들이 고침받을까 겁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럼 여러분들의 1차원적인 생각은 하나님 왜 그러시나라죠. 근데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듣지마, 깨닫지마, 고침받지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래. 그럼 에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가 급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면 우리의 귀가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겁낼까 막 속상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셨을까, 잘못했어요 라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희들 보지마, 듣지마, 깨닫지마, 너희들 하나님께서 고쳐줄까 겁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완전 버렸어, 너희들이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걱정한다, 걱정해. 그렇죠? 엄마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나가, 집 나가, 들어오지 마,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라고 어머님들이 자식한테 속마음을 표현할 때 자식들이 그래요 나도 엄마 필요 없어 나가면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해, 이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 백성 마음 둔하게 만들어, 마음이 아주 하나님 아예 못 모르게 만들어, 귀를 막아 못 듣게 만들어, 눈 감겨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서 돌아올까 겁난다,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겁난다, 그렇게 못하게 그냥 만들어 라고 이사야한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아는 사람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가서 아주 이 나라가 완전 쫄딱 망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그냥 속상한 마음을, 너네들 보지마 듣지마
아주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겁난대. 응? 회개할까 봐 겁난대.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 장문에 그래도 어떻게 뭔가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삼키운 바 될 것이야. 다 없어질 거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지만 다 이렇게 진멸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그냥 이 진노 가운데 다 심판하고 진멸당할 것 같은 그 쌍막하고 황폐된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고, 씨가 뭐예요? 펴져서 열매 맺는 거죠. 거룩한 씨가 있을 그때, 다시 말해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푸른 목초지로 만들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실 거룩한 씨가 있을 그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깨닫지 마, 듣지 마, 애타는 심령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안 망했어. 근데 200년 뒤에 망했어요. 그때는 안 망했는데 뒤에 망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끌려갔어.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뭐예요? 겨우 성전 조그만 거 짓고 뭐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지금 뭐예요? 헤롯이란 이방 왕이 사바사바에서 성전 져주고, 그런 상황에서 회당에서 또 계속 그 음성을 들으면서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지금 성전은 서 있지만은 참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고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황폐화된 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렇게 번영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이게 얘기야,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가 이사야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갑자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여기 봤죠? 하나님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가 있는데, 씨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오, 성경에 씨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씨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서 오실 씨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그 30배 60배 100배 그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너희에게 알려줄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를지도 몰라. 뭐냐? 잘 들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여. 갑자기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사야의 그 말. 이사야가 그래. 저기 밑에 노란색으로 해놨죠? 노란색 구절 생각나죠? 노란색 구절에 이사야서 9장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알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림이라 라는 말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준다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그 고친다는 뜻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사함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저 뒤에 가면은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속에 저 끝에 또 색깔 바꾼 거 있죠? 거룩한 씨를 통해서 너희가 고침받을 거야. 이 말은 뭐냐? 거룩한 씨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설명해 주는 거야.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시대를 다 알아야 돼, 시대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그 소망을 가졌어. 야, 거룩한 씨가 와서 우리를 고쳐줄 거야. 우리를 정말 이 답답한 이 심정과 이 억압된 이 불행한 행정들을 고쳐줄 거야 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린 비유를 싹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야? 그럼 너희들 잘 들어. 다른 사람은 몰라. 생각 잘 들어봐.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 돌이켜 어찌 고침 어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데, 거기 거룩한 씨가 있었는데, 그럼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은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슨 일이냐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이 식민지로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화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는 뜻. 그들은 그렇게 예수 메시아를 생각하지만 예수님 입술을 통해 뭐냐? 죄사함이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너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시로 왔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야. 결국 그 씨, 거룩한 씨, 여기 씨 뿌리는 부의 씨는 뭐예요? 죄사함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어렵죠? 예, 이거는 되게 시대를 초월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자리가 된다고 이해한다고. 예, 휴가 세 자리가 돼야 돼. 세 자리가 이해 한 척이라도 해야 돼 이제. 안 그러면 세 자리 이해하라고 되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씨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 뭐예요? 죄사함이야.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죄사함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어지고 씨 뿌려 나와서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열매가, 또 죄사함의 복음이 탁 펴지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회개해서 뭐 하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근데 이거를 신천지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몰라. 해석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결국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와 실세는 뭐냐?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실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일이고 죄에서 해결하실 일이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많어. 그냥 예수님께서 이적 베푸셨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귀신 떠나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이렇게 복 많이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성경대로 보자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죄사함의 복음. 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냐? 성경은 지금 여러분 읽었어요. 1장부터 지금까지 회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13절.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아이고 이거 어려운 건데 다 세 자리니까 이해했겠죠? 이해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하나 싹 바꿨다고 예수님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죄사함이라고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 고침 그대로 썼어. 근데 왜 마태는 고침이고 마가는 죄사함이야? 마태복음은 28장이죠. 여러 군데 죄사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벌써 시작부터 거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죄사함에 대해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복음이 바로 고침의 죄사함이라는 걸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 읽는 사람들은. 근데 마가복음은 앞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죄사함의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딱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고침이 바로 죄사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을 위해 오신 거룩한 씨다.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황폐된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열매인 회개를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신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그렇게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주시는 게 천국 비유야. 이해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3절 또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거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누구시고 뭐 하실 거에 대한 복음 읽어주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 가지 시에 나왔는데 우리 3장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혈당도 있었고 허다한 무리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친척들, 사람들 말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려야 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참가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죄 사함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거에 대한 반응들, 그 반응이 아까 3장에 쭉 나온 것처럼 한번 C에 대해서, 아까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더니 밑에 적었죠. 새들에게 먹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 악한 마귀 괴계에서 완전히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제가 이렇게 써서 물음표한 거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인 사람들. 그 다음에 돌밭은 뭐야? 말씀을 받을 때 막 기뻤는데 혼란과 핍박이 왔을 때 우르르 도망갔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을 할 때 와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탁 하니까 다 도망갔어. 다 그냥 무시했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러고 막 소리쳤던, 그렇죠?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죠? 돈에 은 30냥 예수님 팔아버렸던 제자들. 또 세상 염려, 걱정에 자기 살기에 도망쳤던 배단한 제자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음표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각자 생각해 보시라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통해 얻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가족이고 또 하나님이 준 자 한 사람도 실족하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잘 지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인 예수님의 참가족이 바로 좋은 땅. 결국 뭐냐?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예수님의 참가족이고, 그 복음을 온전히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열매가 회개인 것이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또 내가 또 가서 전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 30배, 60배, 100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 전하는 거. 이해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1,000원 내가 투자했더니 3만 원 얻었어. 10만 원 헌금했더니 우리 사업 잘 됐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근데 이대로 이해하는, 제가 솔직히 말해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제가 못 들었어. 담임 목사님 통해 들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안 하고 다 기복주의로 하죠. 거의 대부분이 다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 야 복음을 심었어. 말른 복음을 심었대. 근데 야 30배 맺었습니다. 야 그게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영혼 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국 비유가 이제 3장에 쭉 나와. 그럼 천국은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등불 비교, 빛불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등불이 뭐예요? 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은 빛이라 그러죠. 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어떤 뭐 잘 살아요. 이 땅에서 부자 돼. 이게 아니라 죄 사함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고, 다시 말해 제가 썼죠. 숨긴 것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약의 말씀 통해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죄사함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 사람들이 가리고 가려도 그 복음이 벌써 땅까지 다 전해지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4절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삼가라 이 말이 뭐예요? 삼가라. 여러분들 삼가라 그러면 요새 말로는 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옛날 말로는 뭐냐?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잘 생각해봐. 구약 이사의 말씀의 거룩한 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정말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속상해한다 걱정된다 이 말 뜻이 뭔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잘 생각하고 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것 그것이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네가 계속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뭘 헤아려? 등불을 가지고 뭘 찾아요? 죄를 찾는 거야. 등불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찾아서 헤아리는 것이 내가 전하는 자로서 나한테 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계속 찾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 그 밑에 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은 감출 수 없는 등불 같은 진리인 것이고 그 복음,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내가 확실히 있냐 없냐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얘기해 주세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에 뿌려지면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열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복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자 추수 때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 사함의 복음이 여기 써 있죠. 분명히 전파돼요. 수많은 사람이 듣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죠. 분명히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몰라. 2000년 동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 씨라는 것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씨라는 거 이게 정말 전 세계에 펼쳐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와 초대교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으니까는 1년이면 몇 명이야? 수십만 명, 수백 명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루에 3,000명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핍박이 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죄 사함의 복음인데 생각해봐요. 너 죄인이야 회개 이거 싫어해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차라리 너 하나님께서 복 주신데 어떤 잘 섬기고 정말 잘하면은 그 행함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 그게 차라리 믿어지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갖는다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편지한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서 저주에 남아서 죄인으로 확정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 십자가 달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냐?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믿을 게 없어서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냐?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결국 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질 거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겨자씨, 요 안에 씨 뿌리는 비유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그래요.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아.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일이야. 예수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은 막 기독교니까 3대 종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약간의 이방인들이 미친 것 같아. 죄 사함의 복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죄를 사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피해 공로를 의지한다고 해결돼? 말도 안 돼. 구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니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런 십자가에 들고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했냐? 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저 예수라는 사람처럼 너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신성모독자라고 똑같이 핍박했어. 여기서 다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지내고 잡힐까 봐 도망다니고. 성경에 보니까 막 담대하게 막 예수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상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게 위대해 보이지가 않아. 창피해 보여. 근데 그게 이렇게 겨자씨 하나처럼 땅끝 쫙 펴져 이런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죠. 이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참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 예언이면서 비유인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죠? 읽는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지구 반대편 2000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렇죠? 신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음은 복음 앞에 제가 죄사함이라고 꼭 썼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할 때 앞에 말을 안 쓰는 척 예수 복음, 뭐 천국 복음 이렇게 하지만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의 우리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명력은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얘기 왜 하시지?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유로 하신 이 죄사함의 복음의 가치가 빵 보여주고 그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땅의 영광을 구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는 내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빵 하고 성령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설명했죠. 마가는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금 확정시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읽는 사람은 다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글씨가 쓰여질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죄사함이 안 쓰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음, 기쁜 소식, 나 행복하게 하는 소식, 나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명이 있어 권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주권 가지고 나한테 다 주실라나? 그래서 엉뚱한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 원하는 거 다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기복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문맥을 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억지 부리는 건가요? 성경 안에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문맥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 그렇죠?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죠? 무서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그거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룩한 시요 그가 하실 일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죄사함의 복음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마지막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나왔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된다면 뭐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왜 무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왜 무서워하는지 알아? 뭐 때문에 무섭대요? 4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풍랑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풍랑이 있을 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영생 앞에 이 땅의 돈 문제, 이 땅의 사람 문제,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 그냥 내가 그냥 취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증거예요. 죄사함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또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뭐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만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 사하고 나에게 천국을 주러, 하나님 나라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의 가치가, 죄사함의 가치가 우스운 거예요. 지옥의 그 무서움이 내게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믿음이 없다면 왜요? 나는 이 땅에서 두려움밖에 없어요. 풍파, 육신의 문제, 여기에 그냥 얽매여서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앞으로 갔을 때 과연 이렇게 두려워했던 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밭이었어? 어떤 밭? 어떤 밭이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랬어요? 염려, 걱정, 그쵸? 그쵸? 염려, 걱정이 뭐였어요?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아니고 끝까지, 그쵸? 회개 열매, 죄의 삶의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진실하냐가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권세 있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요, 악한 마귀에게 멸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 분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성에 두려움 없죠. 천국만 바라보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돈 걱정, 그렇죠? 사람 걱정, 염려 걱정에 그냥 두려움과 걱정만 가득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두려움뿐입니다. 우리는 꼭 확실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 가치 있게.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4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천국은 뭐냐? 어떻게 가요? 천국을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어떻게? 죄 사함 받아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거룩한 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받은 은혜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꾸 예수님 목적을 딴 데서 찾아.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불쌍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예수님의 권세인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시 반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전부 다 IQ가 3자리가 돼서 감사하게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 4장까지 잠깐만요. 4장까지 한 장 더 해야 되나? 1시간 남았는데 지금 우리 아까 쉬었죠? 그럼 한 장 더 해야겠네. 내일 할게요. 이제 5장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장까지 했고 내일은 이제 10장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나머지 6장 할 텐데, 가만히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복음과 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 복음이 확실히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던 회개의 복음인 것이고 죄사함의 복음인 것이고, 나중에 알겠지만 저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증하는 시간이, 이렇게 알고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으면 여러분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똑같이, 나는 이 비유가 그건 줄 몰랐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시는지 확증하니까 성경 전체가 싹 열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